이번 주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주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아주 분명하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그가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을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인식하는 이들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뭐 다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또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선행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끔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참 이렇게 목회 자체가 막 기쁘고 행복해서 날마다 즐거움 가운데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적인 어려움들 또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뭐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목사님들도 역시 이제 교회의 사정들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맡은 바 사역을 이 땅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주변에 계신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또 하루하루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바닥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침몰하는 배에 이 마지막까지 이제 배를 지키고 있는 선장처럼 때로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지금 뭐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 사람들이 이제 탈종교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잖아요.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나 또 중세나 근대나 지금이나 한 번도 교회 공동체가 아주 쉽고 편안하게 움직여지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항상 환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은혜로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사님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소명의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의 질문이 세 가지가 나와요. 31절과 32절을 통해 보면 32절 먼저 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 사단의 방해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단의 방해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기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방해와 박해가 큰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인의 이름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움을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사람이나 사단의 방해 자체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첫 번째가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고 또 그분과의 교제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사단은 교회 공동체를 싫어하죠. 특별히 이제 선교의 그 방향을 두고 있는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선교하는 교회를 특히 더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재정이 쓰여지는 교회를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어려움을 주고 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툼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저희 9월 지방에도 선교에 좀 힘쓰는 교회가 있는데 전에는 보게 되면 교회가 몇 번씩 이렇게 교인들이 우르르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선교하는 교회일수록 기도함으로써 이 사단의 방해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놔둬도 문 닫을 교회에 집중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 시대 가운데서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라고 분명하게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서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꼭 큰일 있다가 그냥 건진받았을 때에, 죽다 살아났을 때에,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그거 해결받았을 때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 문제 있을 때만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냥 낭떠러지에 매달릴 만한 상황이 맨날 펼쳐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그것보다는 그냥 평안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느껴지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방해가 아무리 감당하기 어렵고 크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하나의 과정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들지만 주께서 세워주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33절 34절이요.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죄의 경향성,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임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사단은 그 죄를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들이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신앙인으로서도 마찬가지죠. 죄 앞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그 죄 때문에 정죄당합니다. 사단이 그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죠. 이 사람 이 죄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 그거 축복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히 죄 있으면 은혜와 축복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렇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거 뭐 하나님이 불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한 그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또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정죄하고 죄 지으면은 그 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의 중심은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왜 쫓겨납니까? 죄 때문에. 근데 죄가 문제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이제 죄 앞에 상당히 너그럽죠. 내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엄격한데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러워요.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것이 그럴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의 경향성,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성전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날마다 풍성함으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온전한 길로 온전한 방향성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앞에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요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으면은 쓰임 받고 싶어도 이게 쓰임 받기 힘든 상황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광수 목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마음에 이게 좀 다가오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봄에 피는 꽃은 가을에 피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봄에 피는 꽃은 아무리 힘써도 밖에서 이제 봄에 피는 꽃이에요. 근데 그 꽃을 밖에서 가을엔 피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명 따라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죠. 그러니까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달란트대로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그때에 달란트를 묻어놓으면은 그 달란트를 이제 주인이 왔을 때에 또 주인이 예를 들어서 달란트를 한 달란트 묻어놨던 사람이 이제 주인이 오기 전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야, 내가 이거 실수한 거 아니야? 이거 이제부터라도 이제 좀 가지고 좀 해봐야 되겠다.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도 주인이 만약에 다가올 때가 임박해 있고 그가 움직이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순간과 그 자리가 지나가게 되면 그 기회가 다시 안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쓰임 받아야 되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그냥 흘려보내게 되면 우리가 뭐 그냥 마음만 먹으면 내가 뭐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를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꾼이죠. 일꾼은 고용된 거예요. 주인이 합한 때에 주인에 맞춰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일꾼이죠. 청직이. 일꾼이 가가지고 주인이 뭐 원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는데 주인이 기대치도 없는데 일꾼이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는 이 일은 그냥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가지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이 상급을 구한다고 했을 때에 주인이 원하지도 않는 일, 그거 했는데 주인으로부터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거 없습니다. 그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고, 뭐 사람마다 또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쓰임 받아야 될 때를, 예? 봄에 꽃을 피우고 또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꽃, 또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꽃을 피워야 되는데 한번 꽃을 피우고 나서 봄에 있는 꽃을 가을에 피우고자 한다면은 이게 꽃을 피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의 자리, 그곳에서 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게 버텨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이게 물이 들어오면은, 바람이 불면은 이 노져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과 이 사역의 분량은 지금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고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지금 적당히 때에 맞춰서 꽃을 피우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되고, 예?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40대에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50대부터는 이제 50 전에 이제 구축해 놓은 자기 것들, 어떤 영성이라든지 또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힘써 나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많은 부분들이 50대 들어서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이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편차는 있겠죠. 뭐 늦게 부름받은 이들도 있고, 뭐 빨리 부름받은 이들도 있고, 다 뭐 다른 뭐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될 때라는 그 순간인데 일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냥 달란트 묻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능력을 주셨어도, 아무리 큰 능력을 주셨어도 그것을 이제 영과 육이 침체됐다고 해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이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은 정말 아버지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은, 신앙은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 쓰임 받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해요. 주님 맡겨주셨는데 저 보세요. 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나? 저 보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기준을 주셨어요. 성경의 기준이 없으면은 사람들도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이 기준 없는 사람. 아니 이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행동해. 왜냐하면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지 했는데 전혀 딴 사람처럼 행동하면은 참 대하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님도 성경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의한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신 대로 죄가 죄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39절의 내용은 역경의 시기에 우리는 과연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힘들고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니까 로마 시대 장시가 이 간헐적인 박해가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로마는 유대인들을 인정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고, 쟤네들은 독특하구나.
그 독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박해를 안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이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로마 시대에 경험했었던 박해가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과 곤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경험했었던 신앙인들이 경험했었던 이 환난과 위기의 때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위기가 있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하려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해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쉽고 편안하고 또 누리고 싶고 다 누구나가 다 공통된 삶에 있어서 육신적인 그 욕망과 본성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 목회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이렇게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냥 주님 주신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사역하면 참 좋겠지만은 때로는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도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될 때도 있고 움직이기 싫은 거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서 기도할 때도 정말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본당 가서 기도하려면은 원풍기 좀 틀어놓고요. 계속 틀어놓기 부담스러우시면 한번 이렇게 딱 틀어놓으면 좀 따뜻해지잖아요. 뭐 기름값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좀 틀어놓고 그게 훨씬 교회 입장에서 훨씬 이득이야. 기도하는 거 괜히 추운데 추위에 떨면서 추우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추우면 기도도 잘 안 돼요. 뭔 얘기에다가 오픈기 얘기 나왔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힘들지만 추우면은 기도하기도 힘들고 참 여러 가지 삶이 이제 움츠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이고 반응하고 내 육신적인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이제 시편 44편 말씀과 이사야 53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의 상태, 도살당할 위기에 있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이제 신앙인의 모습을 빗대서 이사야서와 시편에서 이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지만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그 주님과의 관계성에 의한 좋은 기억. 나중에 예수님 만났는데 주님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고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아주 죽을 날만 아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천국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럼 예수님 좋아하실까요? 인생이 지옥이어서 내가 천국 갈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직 기뻐하실까요? 그래, 너 힘들었지? 이제 편히 쉬어라. 지옥이 지옥에 있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은 힘들 수가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영적인 상태도 계속해서 이제 피폐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서 물론 순간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밀면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져가지고 그냥 죽겠다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손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이기고 나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그냥 죽을 뻔했고 그냥 하나님 어디서 뭐 하셨어요?
이 삶이 계속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천국에 살면 어떤 사람이 더 천국을 바라보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려고 했던 그들이 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토록 소망했던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만나면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소망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 마음이 더 새로워지는 거죠. 천국에 가서 할 거 많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도 봐야 되고 베드로도 봐야 되고 뭐 볼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함을 누려야 되고요. 그분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함,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또 어떤 것을 꿈꾸고 계획했을 때에 예수님은 내 옆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 땅에서의 교제함을 누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감동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는 음성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단순히 눈물이 없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이 있는 것이 천국이죠.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뭐죠? 38절 39절에 사단, 권세,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들,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 무엇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어떤 것들,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기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억누르는 이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고자 하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과의 교제함,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광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 쓸 생각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책을 쓸 생각이 있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 전공을 했으니까 구약과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해서 좀 쓰려고 했는데, 삶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영성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책을 쓰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영성, 또 구약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세 시대, 뭐 교부 시대, 뭐 여러 가지 시대로 오면서 이제 영성들이 있잖아요. 뭐 다양한 영성들이 있는데 결국 영성이 기도잖아요. 기도.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고 이제 기도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제 책을 좀 작년 말에 좀 쓸 생각을 좀 하고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어떻게 주제 접근해야 될까를 했을 때에 이 영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면 이 설교의 근본도 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설교의 그 중심 뼈대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기록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도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게 하시는 거,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신다라는 거, 이 교제잖아요. 교제.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교제가 결국 영성이죠. 영성. 전문적인 그 단어로 영성인 거야. 저 사람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떤 사람 이야기하죠?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온전한 영성 자체. 그러니까 좀 책을 통해서 좀 이론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또 영성이 무엇인가,
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무엇이고 그 성경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일어났었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그 신앙인의 영성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접목돼서 주님과 깊은 교제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뭐 언제 마칠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마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뭐 책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좀 이런 영성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지만이 이게 앞으로도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또 영성이란 책이 뭐 이론서가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나아가려면은 이 글을 쓰는 이 자체가 이 영성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경험하지 못하면 이거 그냥 수박 겉핥기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국 영성이 뭐냐? 주님과의 교제이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게 영성이고, 그분과의 온전한 사랑함의 교제를 누려야 되니까 나머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포기해야 되고 또 때로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그 사랑 때문에 일해요. 돈을 벌어도 그 사랑 때문에, 공부를 해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놓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지고 달려가고 그 사랑 때문에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며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체득화되고 그분과의 그 사랑함의 관계를 누렸을 때만이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보여주는 환경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강건함 드리는 귀한 삶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함과 친밀함을 원하는 이들 아버지께서 세입어라 가시고 날마다 은혜로 비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